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은총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힘과 은혜로 더하시기 원하며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획득했습니까? 에서가 가장 배고팠던 시간을,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또 뒤통수 맞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고 사려 깊게 행동하면 이런 사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건을 바탕으로 야곱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떤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우리가 기억하며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약점을 살펴보고 내일은 야곱의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야곱의 약점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고귀하고 좋으면 수단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가 야곱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목적은 장자의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아들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장자의 권한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법과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급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이 배고팠을 어떤 그러한 때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얻어버립니다.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그 형의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배고픈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에서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약한 시간을, 약한 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도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창세기 27장으로 가면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술수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가는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물론 그 이후에 이삭이 더 빨리 죽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살아요. 30여 년 이상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러한 목적은 태중에서부터 나타나요. 그 형의 갓난하게 태어나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생애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간절함과 어떤 그런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그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다 제끼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그 방법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갖다 보면 결국 목적의 중요성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뭐 뉴스나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하면서 이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형 에서는 그렇게 사력 있거나 신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서 금방 바뀌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뭐 이렇게 오거나 어떻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러면 되겠거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일을 벌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긴 세월이에요. 긴 세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신의 말년을 어떻게 회고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저 130살인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그 결정과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좋지 않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험악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귀한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험악한 삶이 아니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아니고 목적에 합당한 그런 수단을 찾아가는 정당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가 저희들 삶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아래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뜻과 은혜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복하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방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